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 CGN TV. 요즘 우리 시대의 화두는 단연코 리더십입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의 탁월한 위대한 리더가 태어났을 때는 한 국가나 사회나 교회나 가정이나 막론할 것 없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그 리더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지도자가 또 리더가 있으면 그 재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조직은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생동감을 잃어버리고 무덤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리더는 중요합니다. 한 목회자는 중요합니다. 한 사회의 리더는 그것이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어디든 그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사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할 것 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정체하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변화해야만 살아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조직이나 개인이나 국가나 사회나 교회나 누구를 막론하고 과거와 똑같다면 무덤을 파는 것일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념비를 만드는 사람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죽어있는 것은 변화하지 않고 성장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살아있다면 반드시 변화되고 반드시 성장하고 반드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죽어있다면 폼은 좋고 형태는 좋고 조직은 크고 역사는 화려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리더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십은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그것은 기념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3년 전에 목회사관학교를 하기 위해서 온누리교회가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목사님이 오셨다가 가시면 항상 일이 새로워지니까 아예 어떤 분이 왔다 갔다 해도 매뉴얼은 확실히 만들자. 그래서 전 교회가 아주 밤을 새가면서 목사님들이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한 300~400페이지 되는 바인더를 8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누가 봐도 그 매뉴얼만 보면 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때 그걸 만들고 우리가 스스로 감동했어요.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것만 있으면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맹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 매뉴얼이라는 것이 업데이트 아니면 휴지 조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놔도 그때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정보를 새로 넣고 그걸 다듬지 않으면 그건 휴지 조각에 불과하더라고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하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그것은 쓰레기에 버리기에 딱 알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플러그인이라는 큰 주제 아래 우리 리더십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도전받고 자극받고 창조적으로 순간순간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고 하는 이런 주제를 이번에 우리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리더십을 업기로 하는데 방법론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거냐 원리가 업그레이드 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오늘 이 오프닝 강의에 있어서 나는 여러분들의 리더십이 업그레이드되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먼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되어야 될 것과 변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핵심 가치를 변화시키면 큰일 납니다. 변화돼서 안 되는 것을 변화시키면 다 망합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도 그것은 지진이 일어나는 것만큼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 가치는 변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더 깊게,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커져야 하고 그것이 더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핵심 가치는, 원리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변화될수록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사라지지 않아야 되는, 그것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반대로 핵심 가치 이외의 것은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어떤 영화의 제목처럼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이런 영화 제목이 있어요.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쓸만한 것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고 미련이 있어서 쓸만해서 그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핵심 가치가 아닌 것은, 본질이 아닌 것은 필요하면 대담하게 버리고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치우지 않고서는 새로 미래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쓸만한 것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쓸만한 것도, 괜찮은 것도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성장합니다. 그래야만 미래의 세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과 문화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대상에 따라, 인종에 따라 수없이 다양하게 변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원리를, 이 리더십 업그레이드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문화적 코드는, 문화적 컬러는, 문화적 접근은 수시로 변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번 집회를 위해서 오늘의 교회 무대를 많이 바꿨습니다. 여기가 무대는 100번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악기도 100번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업그레이드하는 원리입니다. 이 구분을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쓰레기통이 버려야 할 그런 것들을 너무나 진리처럼 꼭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굳어져 가고 권위주의적으로 되고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가고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는 거예요. 꼭 가운을 입어야 된다는 법칙이 어디 있어요? 꼭 장의자를 써야 된다는 법칙이 어디 있어요? 꼭 교회는 스테인글라스를 해야 된다는 법칙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은 수없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옷을 벗을 수도 있고 입을 수도 있고 머리를 기를 수도 있고 깎을 수도 있고,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비본질을 본질처럼 붙들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어디 가서는 요즘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교회가 요즘 이 교회를 버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우리가 햄버거 집으로 들어가서 예배보고, 극장에 조조 할인을 사가지고 거기 가서 예배보고, 카페에 들어가서 예배보고, 요즘에는 나이트클럽까지 들어갔어요. 그게 뭐가 나빠요?
나이트클럽에 들어가서 주일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번 두 볼 드리는데 너무너무 거기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술 냄새가 났는데. 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 안에 들어가냐 이거예요. 대학로 이번에 소극장으로 400석으로 또 들어갑니다. 우리는 대학에 들어가서 캠퍼스에 채플을 빌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번에 숭실대학교 채플 빌렸어요. 사람들 보고 교회로 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은 지금 우리 교인들 오피스를 빌리기 시작해요. 오피스를 교회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주일날 안 쓰니까. 100명, 200명, 50명 좋아요. 소그룹이라도 꼭 교회 안에서 소그룹 할 건 뭐 있어요? 이게 변화예요. 이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꼭 한국서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나는 500만 명쯤 한국 사람들이 다 해외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한 700만 이중 국적 줘서 다 나가라 이거예요. 세계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거예요. 이건 묶어두지 말자는 거예요. 변화시킬 것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변화시켜라. 미련을 버리고 변화시켜라. 옷을 벗어라. 구두를 벗어라. 형식을 벗어라. 우리는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변화를 대담하게 시도해야 합니다. 이게 업그레이드예요. 두 번째,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업그레이드의 모델, 업그레이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성경은 리더십의 보고입니다. 세상의 어떤 책보다 성경만큼 리더십을 분명하고 확실하고 다양하게 보여준 책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리더십의 원리와 핵심 가치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못 본 거지. 리더십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을 하면 성경은 무지무지한 보고인 것입니다. 나는 그 성경에 나타난 리더십의 원리 중에 가장 탁월한 리더십은 저도 이 리더십 업그레이드 이게 준비하다가 발견했어요. 내가 이거 발견하고 춤을 췄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와, 이런 게 있구나.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출판된 모든 리더십은 사람의 리더십 얘기예요. 땅의 리더십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제가 그 주제고 그 주제가 그 주제예요. 되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 사람도 얘기를 안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가?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조직과 이 세상에서 배워야 할 리더십의 원형은 하나님의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아무 누구도 하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리더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팀워크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일 안 하세요.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독립적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어서 팀워크를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 나는 이것을 삼위일체적 리더십의 패턴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가장 잘못된 리더십은 뭐예요? 혼자 일하는 거예요.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명령하고 혼자서 행동하는 것은 권위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비록 교회를 할지라도 이런 독재적인 권위주의적인 목회를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목회자 한 사람이 목회를 합니까? 평신도의 기막힌 그 리더십들을 같이 팀워크를 만들고 드림팀을 만들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그런 리더십을 만들 때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리더십의 원리를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성부의 리더십, 성자의 리더십, 성령의 리더십을 통합해서 교회의 리더십,
우리의 리더십, 세상의 리더십을 만들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팀워크 리더십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접속 리더십이에요. 위로 접속하고 아래로 접속하고 옆으로 접속하고 또 조직과 조직끼리 접속을 해서 매트릭스를 만드는 것. 저는 사도행전적인 리더십 스타일이 바로 이 팀워크 리더십이고 매트릭스 리더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플러그인 리더십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이 플러그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우리 각자 개인은 다 부족해요. 그러나 삼겹줄로 모이면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강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비극이 뭐예요? 교회 하나하나는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팀워크를 안 해요. 대교회일수록 팀워크가 안 합니다. 중복 투자가 많습니다. 경쟁이 많습니다. 작은 일도 협조를 서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도 교회는 힘이 없어요. 다 각자니까. 다 각자 따로 하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은 합할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섬길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팀워크를 이루는 것입니다. 매트릭스를 짜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서 플러그인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장점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삼위일체 리더십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물려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접속되어 있고 그래서 물이 흐르듯이 그 힘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세력을 우리는 막아낼 수가 있고 세상의 모든 유혹을 단호히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찍소리 한 번 못합니다. 겁이 나서. 말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왜? 세상이 너무나 무섭고 세상이 너무나 거대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힘을 합하면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부 리더십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태양과 같은 리더십입니다. 핵은 분열하고 융합을 계속하듯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태양의 은혜처럼 아버지의 모습처럼 목자의 사랑처럼 베푸는 리더십이 성부 리더십입니다. 동시에 이 성부 리더십 안에는 심판과 징계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 성부의 리더십이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성자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태양의 빛과 같은 리더십입니다. 빛의 리더십입니다. 빛을 비추면 어두운 길이 환해지고 어그러진 것들이 바로 세워지고 죽은 것들이 살아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길의 리더십이요 진리의 리더십이요 생명의 리더십이 되는 것입니다. 성자 리더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리더십, 희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희생의 리더십, 자기 몸을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주는 리더십이 성자 리더십에 해당합니다. 성부 리더십이 은혜의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성자 리더십은 희생하는 사랑하는 리더십이 됩니다. 세 번째 리더십은 성령 리더십입니다. 이것은 태양의 열과 같은 것입니다. 에너지와 같은 것입니다. 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창의력을 주시고 어떤 고난과 역광 속에서도 헤쳐나가는 열정의 리더십이요 파도의 리더십이요 바람의 리더십이요 변화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리더십입니다. 이것은 엠파워링 리더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리더십에 부딪히게 되면은 우리 모두가 새로운 생기를 얻고 새로운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탄의 세력을 넉넉히 이기는 어둠의 세력을 넉넉히 헤쳐나가는
그 힘을 우리는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성부의 리더십이 은혜의 리더십이요, 성자의 리더십이 사랑의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리더십은 empowering 리더십, 힘을 쏟아주는, 힘을 부어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리더십의 그 인티그레이션, 이 리더십의 이런 것들을 온전히 우리가 받을 수 있을 때는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리더십으로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랍니다. 땅의 리더십이 아니라 하늘의 리더십. 삼위일체적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동일한 모델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리더십 그러면 예수는 CEO다 이래서 예수님의 리더십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삼위일체적 리더십을 우리가 모델로, 우리의 방향으로, 우리의 목적으로 삼았을 때 온전한 리더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사도 바울의 리더십의 모습 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두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늘의 리더십이 있다면 이 리더십이 이 땅에 왔을 때 여러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성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고, 이삭은 성자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고, 야곱은 성령 리더십을 가진 하나의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모세, 여호수아,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예언자들 다 우리가 이런 그림을 여기서 그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신약의 바울 한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기서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하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리더십이었어요. 그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끊임없이 그는 변했고 업그레이드 됐어요. 어디까지 업그레이드 됐느냐? 순교할 때까지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의 클라이막스는 순교예요. 순교할 때까지 그는 그의 이상과 그의 꿈과 그의 비전과 그의 믿음을 계속 간 거예요. 성공할 때까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리더십을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 것은 좀 더 많은 영향력, 좀 더 많은 소유, 많은 것을 얻기,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진정한 리더십은 순교하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고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리더십의 목표를 여러분이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함도 아니라 붙잡힌 그것을 쫓아가노라. 하나님께 붙잡힌 것,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것은 핵심같이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은 변해야 되는 거예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쫓아가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하노라?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쫓아가노라. 과거를 잃어버리고 현재에 충실하며 미래를 따라가는 리더십, 그것이 하늘의 리더십을 본받은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 CGN TV.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